함께 시편 146편 5절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지난 금요일에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다시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드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드린 두 번의 기도 중에 두 번째 기도인 이 에베소서 3장 14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가슴에 새기고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연습해야 할 만큼 아주 중요한 기도이고 신앙적 원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5절 이하부터 첫 번째 기도를 드리고 3장 14절부터 두 번째 기도를 드리는데 이 기도의 내용은 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드린 중보 기도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참 고마운 일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많은 기도를 받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늘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선물을 주는 것도 좋고 도움을 주는 것도 좋지만 내가 남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그를 위하여 쉬지 않고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받고 구원받은 감격스러운 구원의 그 확신을 가지고 그 체험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처럼 그런 구원받은 초신자 같은 어린아이 같은 단계에서 더 성장해서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 쓰임받고 사용되는 일꾼이 될 것을 기대하고 요구한다는 겁니다. 더 높은 수준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보좌에 계시면서 그리고 그 마음의 보좌에 계신 내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대로 내 삶을 맞춰가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곳에 내 인생의 존재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나도 충만해져서 은혜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도구가 되고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지금 두 번째 이토록 간절하게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들을 주님께 아뢰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해져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귀 사탄이 지금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공격합니다. 참소합니다. 유혹합니다. 시험에 빠뜨립니다. 특별히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 사탄이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지금 공중의 권세를 잡고 실존하면서 우리를 어떻게든지 망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마귀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나는 먼저 성령의 능력으로 내 속사람이 강건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거듭났다고 해도 우리의 영적 수준이 자라지 않으면 마치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미숙한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약하고 경험이 없고 지식이 없고 그래서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면 쉽게 넘어가고 진리가 아닌 것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되고 기웃거리게 됩니다. 이 초신자로서의 어린아이 같은 상태는 생물학적 나이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인생을 오래 살고 나이가 많이 드셨어도 주님을 깊이 알지 못하면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와도 같고 비록 나이가 연소하다 할지라도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영적 진리를 깨닫고 아는 사람들은 성인이요, 장년이요, 아비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요한도 그의 요한 일서에서 뭐라 그럽니까? 성도들을 구분하면서 어떤 사람은 유아 같고 어떤 사람은 청년 같고 어떤 사람은 아비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영적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살아왔던 삶의 인생의 경험과 지혜를 나눠주는 것도 중요하고 의미 있지만 우리가 깨달은,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만극하신 은혜와 사랑을 내가 전하고 나누고 힘을 북돋아주고 그렇게 사람들을 양육할 수 있다면 이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것이겠습니까? 세 번째,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입니다. 막 태어난 갓난아기는 결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정말 맛있는 요리도 많고 온갖 산의 진미가 있어도 아기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아기는 그저 젖을 먹거나 우유를 먹어야 합니다. 그러다 이유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유식을 뗄 때쯤 되면 이제 보통 식사를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세상에는 이렇게 다양하고 맛있는 음식이 많구나라는 걸 알기 시작합니다. 환자도 마찬가지고 오래 굶었던 기근 상황에 허덕이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단단한 음식이나 딱딱한 식물을 주면 먹고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설사하거나 아니면 소화 불량이 되거나 얹히거나 이럴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것을 먹고 소화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생겼을 때 그때 딱딱한 음식, 단단한 식물 이런 거 줄 수 있고 먹으면서 즐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되냐? 음식 먹기 위해서도 최소한의 소화 흡수력이라는 힘이 필요한 것처럼 하늘로부터 내린 영적인 능력을 받고 신비한 하나님의 도심과 능력을 체험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내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지 않으면, 힘이 없으면 그러면 그것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한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세상적이고 일반적인 방법으로도 알 수 있고 영적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방법은 5가지 점검해 보면 압니다. 첫 번째는 지성입니다. 여러분, 뭘 알아야, 우리 옛말에도 알아야 면장을 하지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성경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 알고 주님에 대해서 깨달을수록 우리는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세상에서도 뭘 알아야 이거 조리법도 알고 사용법도 알아야 물건이 있어도 사용할 수 있고 요리 원재료가 있어도 요리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속사람이 건강한지 아닌지 강건한지 아닌지 아는 방법 중에 첫 번째는 나에게 영적 지식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나는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면 압니다. 나는 하루에 성경을 얼마나 읽는지, 성경 말씀을 얼마나 암송하는지, 성경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는지, 성경을 얼마나 필사하는지. 여러분, 천국 가기 전에 적어도 우리가 성도라면 성경 66권 한 권 다 읽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좋으려면 한 권쯤 필사해 보는 거 참 멋지지 않습니까? 정말 괜찮고 신나고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까? 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성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상식과 도덕이라고 하는 것을 있어서 이 공동체, 인간 공동체도 유지가 됩니다. 몰상식하거나 비이성적이거나 비정상이거나 또는 양심에 화를 맞았거나 그러면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공동체가 파괴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판단 능력과 이성을 주신 것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구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도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속사람이 강건한지 아닌지를 아는 방법 중에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진리에 기준하여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의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도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데도 의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천재는 1%의 영광과 99%의 노력으로 만들어진다는 말처럼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무언가를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서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처음으로 선교여행을 갑니다. 키프로스로 9월 섬으로 선교여행을 가는데 그때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 요한이 동행합니다. 근데 마가 요한이 가서 보니까 선교여행, 이거 정말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네, 괴롭네. 그래서 그가 도망가 버립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그것 때문에 싸웠고요. 결국 다투다가 각각 선교팀을 따로 해가지고 이제 바울과 실라와 누가와 이런 사람들 한 팀 가고 바나바 또 자기 조카 마가 요한 데리고 한 팀 가고 이러면서 갈라지지 않습니까? 물론 나중에 마가 요한이 성숙하고 변화돼서 사도 바울과도 좋은 관계를 가지고 동역자가 되지만 만약 그의 의지가 충만했다면, 의지가 박약하지 않았다면, 속사람이 강건했다면 선교지 갔다가 거기 상황 힘들고 어렵다고 도망가지 않았을 겁니다. 네 번째는 감성입니다. 감성. 자, 지성, 이성, 의지, 감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놀라운 선물 중에 하나가 이 감성입니다. 꽃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끼고 단풍을 보고 원더풀이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이런 거 다 감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인들은 감성이 발달한 민족이라서 정이 많습니다. 정. 우리가 정이라고 말하는 건 다 감성에서부터 온 겁니다. 이성이나 지성이나 의지에서 온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감성적인 민족인데 이 감성적이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뭘 많이 하냐? 한숨 쉬고 낙담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탄식하기 참 좋다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감성적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냐? 엄청난 힘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하면서 이성이나 지성이나 의지로도 안 되는 걸 감성으로 넘어설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전에 보면 바람 피고 나가서 가정 파괴하고 제멋대로 살던 할아버지가 이제 이빨 빠진 호랑이가 돼가지고 아무 힘도 없을 때 조강지처에게 돌아오면 그러면 그 조강지처들이 되게 걷어줬습니다. 받아줬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정말 수발들다가 장례까지 치러줍니다.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말에 미운정, 고운정 하는 그 미운정이란 단어 하나로 이게 다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감성이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 베드로를 회복시킬 때도 이성적인 질문을 하거나 의지적인 질문을 하거나 또는 지성적인 질문하지 않고 감성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너 나 사랑하냐? 이렇게 묻습니다. 너 나 사랑하니? 사랑하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의지도 감성에서부터 비롯된 노예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랑하면 못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베드로를 그렇게 질문하고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그야말로 내가 이거 안 돼, 이건 불가능해, 이거는 실패할 거야, 뭐 이런 말을 줄줄이 하고 사는지, 아니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하며 사는지, 이걸 구원서사라 그럽니다. 잘 될 거라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잘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가난에도 처하고 부유함에도 처하고 감옥 가도 이길 수 있고 파선 만나도 괜찮고 강도를 만나도 껐떡없고, 내가 주님이 능력 주시면 내 능력 안에서, 그 능력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의 감성이 그렇게 반응하면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이런 게 아니라 자신감에 넘쳐서 믿음의 고백을 하면 우린 속사람이 강건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가 생각입니다. 내 속사람이 강건하고 건강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면 무슨 생각하냐? 둘러싸여 있는 환경과 상황 보고 기가 죽어서 절절매는 게 아니라,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 중에 10명처럼 말하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고백합니다. 저들이 안악 자손이 거인인 것도 맞고 그 땅에 뭐 물자도 많고 뭐 전쟁하면 우리를 이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정말 그렇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느냐. 여러분, 생각에서 내 마음이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이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일상이 쌓여서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이 생각, 어떤 생각하냐? 성경적인 생각하냐? 신앙적인 생각하냐? 주님이 주신 긍정적 생각하냐? 감사한 생각하냐? 아니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 투정하고 이런 것만 하냐? 늘 생각하는 게 그냥 이건 왜 이럴까? 저건 왜 저럴까? 왜 내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을까? 다 잘못됐다. 나만 옳다. 이런 왜곡되고 잘못된 생각을 하느냐 안 하냐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너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우리의 내면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내 안에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참 문제도 많고 한계도 많은 걸 직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면하지 않을 수 없어요. 발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셨다. 마음의 눈을 밝혀주셨다. 부르심의 소망과 영광스러운 상속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강함이 뭔지를 알게 하셨고 앞으로도 계속 알기를 바란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내 속사람은 원래 약해요. 모자라요. 연약해요. 부족해요. 그런데 그런 나에게, 그런 속사람에게 성령님의 능력이 덧입혀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강건해져요. 강건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하심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와 일꾼의 삶을 넉넉히 살게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처럼 나를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게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게 없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환경이 변하고 상황이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뀌어도 성령님 안에 있는 나는, 말씀의 뿌리를 내린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알고 그것을 따라가고 본받고 붙잡고 사는 나는 언제나 강건한 속사람과 함께 영적 전쟁에서, 신앙생활에서, 인생살이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날마다 이 승리를 맛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속에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동지들, 동행자들, 주님과 함께하는 동반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복과 은혜를 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이 진리를 깨닫고 주님 안에서 날마다 성령님을 갈망하며 사모하며 충만하며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한 속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